아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신라와 함께 방문하였던 그 지역입니다. 원래 바울은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지 않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중동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 동쪽 지방 지역으로 가려고 했으나 그러나 꿈에 환상 중에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그 전도의 그 방향을 틀게 되지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첫 번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로 먼저 향합니다. 이 빌립보는 원래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도 여행 가기 전에는 이곳이 원래 야만인들의 그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 지역을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전략적으로 이 도시를 로마가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퇴역한 그 군인들 중에 특히 장교들과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군인들을 그것에 대거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아예가 파견이 아니고 아예 이주를 시키고 대신에 그들에게 특권을,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는 그런 특권을 이렇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곳에 잘 정착해 가지고 그 야만인들의 도시가 아닌 그 온전한 그 로마화된 그런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은 어느 정도 먹혀 들어 가지고 잘 행정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된 로마화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는 그 다른 그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방문했던 도시들과는 조금 다르게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았던 도시라고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모여서 살게 되면 그곳에 회당을 이제 짓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커뮤니티가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신라와 함께 이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그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이른바 회당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곳에서 찾지를 못했죠. 대신에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청으로 자신의 집으로 인제 그 루디아의 집으로 초대되고 거기서 인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받죠. 물론 루디아가 그렇게 했던 것은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가 회심하고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이 이방인들 중심의 도시에서 복음이 처음 이방인들을 통해 인제 퍼져나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안타깝게 이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통해 그 주인들에게 고소를 받아 가지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했지요. 그런데 또한 이 감옥에 갇힌 일은 그 복음의 전파를 막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잡힌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 지진이 나게 하시고 또 옥문이 열어지게 하심으로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을 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게 됩니다. 그 가정이 그날 밤에 그 가정이 온전히 이제 모두 다 세례를 받고 인제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는 그다음 날 바울이 인제 자기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고 내가 풀려나올 때 지금 그냥 뭐 쫓겨나듯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옥에 가두었던 그 행정관이 자기를 친히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저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구나. 착오구나. 이렇게 잡혀갔던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동행할 것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관과 함께 바울과 실라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까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 대한 오해가 또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에 돌아온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인제 그들을 위로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위로는 어떤 위로이겠습니까? 인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신앙생활하면 핍박받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인제 그들에게 위로하기를 "우리의 참 소망은 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아마 다시 한번 복음을 가르치는 것으로 위로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위로의 제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간수의 가정이 아니었겠나. 물론 이 부분은 언급이 없습니다. 이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의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간수의 가정이 온전히 또 구원받게 됐으니까 이들이 또 하나가 되면 귀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소망과 위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간수의 집은 복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무지한 상태입니다.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형성된 그 기독교 공동체인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이들이 또한 양육받아야 될 것을 아마 당부했을 것 같은 그런 짐작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빌립보 지역을 바울과 실라가 떠나게 되는데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참 아리고 안타깝고 안쓰럽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염려나 그런 것과는 다르게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나중에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물론 이 옥중 서신이 쓰여졌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계속해서 후원합니다. 계속 그 선교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은 어린 신자였고 늦게 믿은 신자들이었고 이방인 출신들의 신자들로 모여 있었던 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은 바울의 명을 받아서 이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바울을 오고 가며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또한 바울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뭐 많은 다른 교회에도 바울은 애착을 가지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의 관계는 그만큼 끈끈하고 애틋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서신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감옥 중에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쓰면서 참 그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 가지고 구구절절한 말씀들을 적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은 온전히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리고 너희들의 생활 가운데 아내들이여 또한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라는 그러한 당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신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할 때 하나의 키워드를 여기다 넣어 본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신자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선택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제안해서 하나님께 통과돼 갖고 우리한테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측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이죠.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끝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그 은혜로 선택하심을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출애굽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민수기 9장 말씀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 인도하심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건져내시고 그저 던져 놓으시고 너가 하는 대로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방면에서 세세한 경우를 다 따져가며 그렇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종종 이 은혜라는 것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종종 우리의 그 이른바 책임이라는 부분들, 신앙인들이 온전히 감당해야 될 직무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약화시켜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은혜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면 되는 것 아닌가?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그런 은혜가 아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13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13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계획과 인도와 약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어떻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에게 그 소원을 두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으니까 너는 생각 없이 따라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과 계획과 뜻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소원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 뜻을 원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뜻을 간절히 동일하게 원하고 또한 우리 삶에서 행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도 번거로울 수도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천국의 한 모퉁이에 있는 건축물의 벽돌 하나라고 하면 벽돌을 설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벽돌과 함께 씨름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잘 깎아 갖고 거기에 두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건이 아니라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인격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손 내려놓고 가만히 있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는 우리의 책임과 의지와 수고, 헌신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요. 인격은 상대방과 나를 동등한 존재로 이렇게 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보다 우리의 인격 자체에 목적을 더 두고 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값싼 은혜를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그런 말들 앞에서 그러면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것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것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쭉 등장하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라고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는 모델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없으면 출애굽이 안 될까요?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그의 자손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세례 요한의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왜 이 앞서 언급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가? 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한 사람들로 이들을 등장시켰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을 번거로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시는 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목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게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인격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깨닫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 또한 모세를 통해 인도해 낸 출애굽하게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게 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십계명, 계명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들을 모델로 삼으신 것.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귀한 신분을 허락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와 뜻으로 열심을 내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마냥 머릿속에만 맴돌면 그것은 결코 실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기대일 뿐이지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생각만으로 갇혀 있으면 이 내용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밖으로 나오는 방식이요. 나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사람이야.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이 하지 않은 일까지 했어. 라는 방식으로 가면 안 돼. 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것이니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실체가 있습니다. 눈에 보여보십시오라고 질문하는, 반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상과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대략 한 10년 전쯤에 있었던 일 같은데요.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큰 사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현되는 또 뭐 어떤 그 흔적이 남는 일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것, 그냥 확실하다고 그저 짐작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가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깨닫게 된 게 내가 악역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다시 이전처럼 덮어두고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쉽게 옛날 사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다음부터 세상을 보는 눈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관은요, 여러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기존의 가치관 위에다가 나의 노력을 쌓아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가치관 자체를 바꾸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세계관이라는 것, 내가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런 관점들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는 것.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열정을 다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당황하고 수치스럽고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아, 그냥 모른 척하고 하던 대로 하면 안 될까? 그런 마음도 들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그 십자가의 길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빌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소아시아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단이 들어오고 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이 흔들리며 예전의 신앙생활로 예전의 가치관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게 본성을 따르기 때문에. 그게 이전의 삶을 그대로 쭉 이어왔던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예전의 삶으로 믿음을 버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애지중지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것은요.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처형당할 사람을 이제 그 형상화한 모습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그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이죠. 나의 바뀐 세계관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것이 바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같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모습과 그 길에는 그리고 거기서 손을 내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그 목적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실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합니다. 실존합니다. 왜요? 바울이 그 증거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리품으로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이 만인에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신이 미워하던 것을 오히려 바울은 간절히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뀐 세상을 살게 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전의 가치로 보면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당당하게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은 너희들의 바른 믿음이다라는 그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보통 일반적으로 기뻐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성취, 예,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어떤 개인의 기쁨으로 취할 수 있는데
이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서로 한 마음을 품어 가지고 한 뜻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일생의 기쁨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허영으로 어떤 일들을 하지 말고 다툼으로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왜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을 게 있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을 너희들이 아니까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 역시 같은 내용에서 이어지지요.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 자랑이 누구라고요? 너희들이다. 너희가 바른 믿음 가운데 바로 사는 것이 내 자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어져 있죠. 말씀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기 전제는 그 재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 등을 부어서 드리는 그 제사 방식입니다. 나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생명 하나까지 다 짜가지고 너희라는 재물 위에 뿌려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울 자신이 드려진다 할지라도 내가 불만도 없다. 오히려 기뻐한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바울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대와 기쁨이 오늘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기대와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실체가 없어 보이는 이 믿음을 우리가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시작과 인도하심과 약속하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그들의 삶의 방식에 그 가치관에 휩쓸려 흘러가 버리지 말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 우리가 일찍부터 받은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나도 너희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에게 믿음의 기쁨, 그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